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3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 말씀. 제아진 성경은 신약 성경 266쪽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도 점심을 너무 맛있게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점심을 잘 먹었더니 쌈을 많이 먹었더니 잠이 많이 오네요. 그래서 와야 되는데 말씀 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잠깐 졸다가 왔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들 이렇게 잠이 많이 오실 줄 믿고,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왼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으로, 좌향자지요. 왼쪽으로 이렇게 몸을 틀고서 이 사랑의 이 안마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이제 카렌 선교 캠프팀 가기 때문에 우리 선교팀은 가시면은 많이 피곤하기 때문에 안마를 좀 우리 장로님께서 한 칸 뒤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한 칸 뒤로. 네.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네. 힘껏 사랑을 전달해 주셔서 얼굴이 이제 붉어질 정도로 사랑을 전달해 주시는데 아주 좋습니다. 보면은 누가 이렇게 어깨를 만져주면은 참 너무 좋더라고요. 평소에 이렇게 잘 풀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자, 이제 어느 정도 주물러 주셨는지 이제 소리가 좀 달라졌습니다. 이제 자, 이제 받으신 만큼 이제 뒤돌아서 사랑을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뒤돌아서 사랑을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받은 사랑의 2배로, 3배로 갚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받으셔도 됩니다. 네. 누가 이렇게 만져주면 굉장히 시원하지요. 네. 네, 다 끝났습니다. 너무 사랑을 받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시겠죠? 자, 오늘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있어요. 우리를 주님께서는 주의 성전 삼으셨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의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요 라고 했어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시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라고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점점 교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재앙이지요. 저 유럽 교회, 미국 교회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고요. 한국 교회도 코로나 이후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밖에 나가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주의 성전된 이 성도들이 점점 줄어가요. 예전에는 그래도 보면은 이 무종교인이라고 하죠. 뭐 이제 하면서 종교가 없다 하는 사람보다도 종교인들이 더 많았거든요. 그래도 보면은 종교 가운데서 보면은 기독교 제일 많고 했는데 요즘은 모든 종교인들보다도 무종교인이라고 하지요. 이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나도 한때는 종교 있었다. 근데 지금 안 믿는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실은 기독교인 비율이죠. 기독교인도 비율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누가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단어를 만들었어요. 뭐냐? 요즘은 가나안 성도, 가나안 교회가 부흥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교회가 뭐냐? 이랬더니 가나안 거꾸로 하면은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 이 성도들이 부흥한다. 뭐 이런 얘기를 누가 해요. 무슨 말입니까? 뭐 웃자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심각한 부분이지요. 왜 점점 교회가 없어집니까? 교회가 정말 없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재앙시대에 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점점 없어지는 저 유럽은 벌써부터 후대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물론 저도 가보진 않았습니다. 가보진 않았지만 많은 얘기를 듣잖아요. 저 가니까 대학교인데 세미나인데 앉아 있는데 사람들 보니까 눈이 간 거예요. 학생들, 뭐 대학생들 눈이 갔어요. 뭐냐? 이미 마약을 다 하는 겁니다.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후대 무너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미래 소망 없지요.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 많은 문제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지요. 우리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정말 복음의 언약을 전달하는 교회,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이 복음 전도 선교하는 교회가 사라지면은 후대 재앙 속에 있게 되어지고요. 이 많은 어려움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 증거가 성경 가운데, 이 성경 역사와 교회사 가운데 나타났잖아요. 복음 놓쳤을 때, 희미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되어졌고요. 바벨론의 포로 되어졌고요. 로마에 속국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놓고 기도해야 되지요. 왜 우리가 오늘 경기 남부 RUTC 원 예배를 드립니까? 뭐 실은 경기 남부 RUTC 아직까지도 저도 보면은 구체적으로 무슨 일들을 잘 하는지는 아직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일단 우리가 아는 게 있잖아요. 우리 랩런트들 지금 장학 사업 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랩런트 살리는 일이면 우리 후대들 이렇게 세우는 일이라면은 우리가 같이 힘쓰고 협력해야지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주십니까? 언약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했지만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했어요. 언약은 무엇입니까? 신학적으로 보면은 계약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는 약속인데, 그냥 단순히 야 우리 언제 만나자 이런 약속이 아니라 계약서를 가지고 쓰는 계약이에요. 나라와 나라 간에, 왕과 왕이 쓰는 계약, 이것을 성경에 나와 있는 언약이라고 표현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좀 특별하지요. 물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언약은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은 죽으리라. 먹지 않으면은 영원히 살리라. 쌍방 언약이었는데,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무엇이었습니까? 쌍방 언약이 아니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너하고 이런 약속을 하고 내가 그 약속을 지키겠다, 일방 언약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킬 힘이 없어요. 우리는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우리 여러분들 계약서를 쓸 때 어떻습니까?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주고받을 게 있어야지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게 상식이잖아요. 아무 주고받을 것이 없는데 내가 너에게 무조건 이렇게 도와주겠다, 그런 계약서는 안 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그 언약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오늘 주일 오전 예배 말씀도 보았지만은 우리는 이미 캄캄하게 완전히 막혀 있어서,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버려서 어떠한 노력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세우겠다, 내가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겠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응답받은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은 전부 다 주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았어요. 요셉은 어떤 언약을 붙잡았습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언약을 붙잡았어요. 모세는 바로왕에게 가서 희생 제사 드리려고 하니까 3일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얘기를 해라. 희생 제사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어요.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습니까? 완전히 저 애굽의 우상을 무너뜨리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고요, 모세는 출애굽의 주역이 되어졌지요. 저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 언약을 딱 붙잡은 겁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부터 이미 이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나아갔고요, 골리앗을 쓰러뜨렸고요, 이스라엘의 최고가는 왕이 되어졌지요. 정확한 언약, 올바른 언약을 붙잡았더니 전무후무한 응답, 하나님께서 주시는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이러한 응답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언약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말씀 받았잖아요. 이 언약을 이제는 대대로 전달할 우리의 후대에게 이것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후대들이 미래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되어지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언약을 전달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면은 이 유럽에도 미국에도 교회가 있었는데 없지 않았잖아요. 교회가 있었는데 이 언약을 제대로 전달 안 한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도 약간 분위기가 좀 그렇게 흘러갔지요. 뭐냐? 언약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거에만 치우친 거예요. 아니,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되지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임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앞뒤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과, 우리가 뭔가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과 다른 겁니다. 그렇잖아요. 복을 받기 위해서 뭔가 신앙을 하는 것은 옛날에 우리나라 미신, 무속신앙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옛날에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나무에다 빌고, 복을 받기 위해서 물 떠놓고 빌고, 뭐 이랬잖아요. 뭔가 잘 되기 위해서 돌 깎아놓고 빌고, 저 바다에 가서 빌고, 산 높은 곳 있으면 가서 빌고. 아니, 그게 귀신 섬기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 믿는 것입니까? 복 받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옛날에도 보면은 이 무속신앙, 미신, 전통신앙이라고 하는데 민속신앙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순서가 제대로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니, 구원받았더니 복이 따라왔다. 그게 올바른 겁니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가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도 한번 믿어보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도 한번 믿어보고,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복을 받을 수 있다라면 부처도 한번 믿어보고, 복을 받을 수 있다라면 저 공자도 믿어보고, 복을 받을 수 있다면 산신령도 믿어보고, 그거랑 똑같잖아요. 순서가 제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을 제대로 전달 안 하니까 결국은 어떠한 결과가 왔습니까? 후대가 제대로 된 신앙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전 세계의 영적인 병 심각해집니다.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 이런 얘기합니다. 저 니체는 하나님이 없다 하고서 죽었지요. 영적인 병입니다. 아무리 보세요. 하나님이 없으면은 이 세상 만물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요즘도 보면은 많은 이 기술이 발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사람과 같은 이러한 로봇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 사람의 어떤 장기를 대신할 수 있는 이러한 기계를 잘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지금도 보면 만들어내는 많은 것들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속에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많죠. 그걸 가지고서 발명했다 이러는데 전부 다 실은 모방 아닙니까? 우리 이제 카렌 선교팀 이제 오늘 저녁에 가면은 이제 비행기 타고 가는데 그 비행기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 날개 보고서 이런 원리가 있구나 해서 모방해서 만든 거거든요. 옛날에는 그거 몰랐을 때에는 이런저런 거 만들어 보려고 막 했는데 오히려 만들다가 막 실패하고 떨어지고 막 이러고 그랬었지요. 하나님 모르는 게 영적인 병이에요.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영적인 병 오니까 정신적인 병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이 선진국들 가운데 보면 오히려 정신병자들 더 많죠. 바로 옆 나라 일본. 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야 이제 중국이 올라서 그렇지만은 실은 이제 미국 다음가는 세계 강대국이었잖아요. 지금 이제 3위 대국이 되어졌지만. 그런데 저기는 어떤 나라냐? 골목마다 신사가 있어요. 아주 우상 섬기는 나라지요. 그 결과 한 집 건너 한 집에 정신병자 있습니다. 히키코모리라 그러지요. 집에 처박혀가지고 안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일 많은 나라 일본. 의사도 진단 못합니다. 과학자도 몰라요.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종노릇하는 이러한 이 사람들 막 나타나는 거예요. 정신병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완전히 귀신에게 잡힌 거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탑을 못 주고 있어요.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왜냐? 제대로 된 언약 붙잡지 못하니까요. 이것이
오늘날에만 잠깐 있는 것이냐? 아니에요. 성경 가운데, 역사 가운데에 계속 반복되어진 겁니다. 보세요. 중세 시대에 이러한 일들이 그대로 일어났었던 거예요. 중세 시대의 교회가 없었습니까? 아니죠. 그 당시 때 정통교회라고 하는 로마 카톨릭, 지금으로 말하면 천주교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전혀 답을 줄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문제. 오히려 쓸데없는 짓 했지요. 야, 성경보다 교황의 말이 더 위에 있다, 이런 식으로 엉뚱한 얘기한 겁니다. 그게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아니 뭐 천주교도 천주교회 아니냐, 진짜 모르는 사람이에요. 천주교는 그 교리, 신조 자체가 구원받을 수 없는 교리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 성경보다 교황의 말이 위에 있다는데,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천주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도 보면은 완전히 암흑시대다, 이렇게 세상에서는 평가하지. 완전히 복음 없어진 그 중세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마틴 루터 한 사람이지요. 이 한 사람으로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약 가진 누구? 한 사람,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어지는 이 재앙 시대에 정말 복음 아는 한 사람, 우리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우리나라에 복음 가진 이러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제대로 서면은 현장 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팀 이번에 카렌 가지만 그 카렌 현장에서 무엇 하는 것이냐? 많이 모아가지고 많이 모아가지고 찬양하고 율동하고 이러자는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그곳에서 정말 복음의 언약 가진 한 사람 세워놓으면은 그 한 사람이 카렌 민족 살리는 겁니다. 동남아 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는 오늘도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의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정말 이 언약을 전달해서 이 언약까지 한 사람으로 우리는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엇 해야 됩니까?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 회복, 이것은 무엇입니까? 복음 회복할 때에 저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알 수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셉 보세요. 저 형들은 오로지 관심이 어디 있었느냐? 야, 요셉은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요셉만 편해, 사랑해. 그래서 요셉만 이 채색 옷을 지어 입히고, 지금 말하면 색깔 옷입니다. 이 옛날에는 보니까 그냥 대부분 이 그냥 염색도 제대로 안 해가지고 그냥 단색 옷 입고 했는데, 요셉만 이 아버지가 색깔 옷도 입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시기하는 것이지요. 저거는 아버지 사랑받아서 좋은 옷 입고 잘 먹고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이 힘든 일은 우리만 시키고, 오로지 관심이 육신적인 거. 요셉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꾼 거예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제대로 언약을 붙잡은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무엇입니까? 해와 달 11별이 절하는 무엇입니까? 세계복음화의 언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요셉이 이 언약을 탁 붙잡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노예로 팔린 겁니다. 이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옷 벗기고 구덩이에 집어 던져 넣었는데, 하필 감사하게도 그 구덩이가 마른 구덩이라 이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죽지 않은 거지요. 이 형들이 요셉을 죽일까 했는데, 그래도 동생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애굽으로 가는 저 이스마엘 상인들의 손에 이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이 요셉을 팔았더니
이 요셉을 이제는 애굽에 끌고 가는데 뭘로 끌고 갑니까? 노예로 끌고 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요셉이 죽은 것 같습니다 이러는 거지요. 이거는 불신자 수준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쯤 되면은 야, 얘 인생은 이제 꼬였구나,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 거기서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지요. 노예로 간 것 같은데 이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보이는 거예요. 불신자들 눈에도 보이는 겁니다. 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지요. 노예로 갔는데 이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어진 겁니다. 야, 그러면은 야, 진짜 노예로 가서 완전히 인생 망한 줄 알았더니 구사일생으로 그래도 가정 총무가 되어졌구나, 이렇게 불신자들은 생각하겠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약 붙잡은 자에게, 복음 회복하는 자에게 아무도 알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요. 거기서 누명 쓰잖아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하는 거 아닙니까? 영어로 말하면 윙크지요. 이 요셉을 보고서 이 윙크를 하는데, 아니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요셉이 도망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누명을 씌우잖아요. 저 히브리 저 노예가 나를 겁탈하려고 왔다가 소리 지르니까 도망갔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 감옥도 그냥 감옥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정치범들이 들어오는 특별한 이 감옥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더 엄격한 감옥이지요.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간수가 보니까 어때요? 이 감옥의 간수가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겁니다. 불신자들은 생각하겠죠. 야, 노예로 갔다가 가정 총무돼 가지고 야, 이제 좀 살겠구나 싶었는데 야, 완전히 망했구나 싶었겠죠. 감옥 가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감옥에 갔는데 이 간수가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니까 요셉이 이 감옥 안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만납니까? 술 맡은 장관, 떡 맡은 장관 만나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리고 그 꿈대로 되잖아요. 나중에 술 맡은 장관은 복직해서 바로 왕의 곁에 가게 되잖아요. 이 요셉은 이 감옥에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시지요.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꿈. 바로의 이 애굽의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들이 해석할 수 없는 꿈을 꾸게 하시는데, 그때 이 술 맡은 장관이 요셉을 떠올리잖아요. 바로 왕에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 감옥에 있었을 때에 이 꿈 해석을 잘하는 소년이 있었는데 그를 한번 불러보십시오.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선 것 아닙니까? 바로 왕이 묻잖아요. 네가 그렇게 꿈 해석을 잘한다면서 할 수 있겠느냐? 요셉의 대답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선하신 답을 주실 것입니다. 복음 회복할 때에 사건이 일어나는데 아무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입니까? 세계복음화일. 이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답을 줄 수 없는 바로 왕의 꿈에 대해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답을 딱 주게 되어지니까, 창세기 41장 38절 이 바로 왕의 고백 아닙니까?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 자기 손에 있는 인장반지 빼어주면서 네 총리해라. 이제 너보다 높은 것 없다. 나도 너보다 자리만 높을 뿐이지 모든 이 애굽은 네가 다 다스려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못합니까? 이 바로왕의 꿈대로 풍년이 오고 흉년이 오는데 이 곡식을 저장했다가 이제는 곡식을 팔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죠. 오히려 그 형들이 와서 무릎 꿇고 절하게 되어지고요. 오히려 그 형들을, 그 자녀들을 다 먹여 살리게 되어지죠. 복음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 일으키시는 거예요. 누굽니까? 모세지요. 모세가 나이 80세가 되어졌습니다. 80세 난 노인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정확하게 언약 붙잡았을 때, 복음 회복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출애굽의 주역으로 세우셨어요. 우리 여러분들,
이 세상 살릴 수 있는 힘, 그 힘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실 때의 그 키는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는 모든 세상 회복하고 살리는 이제는 증인으로 서야 되는 것이지. 바울입니다.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핍박하고 죽이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제대로 복음을 회복한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께서 이 바울을 찾아오셨지요.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서 바울이 완전 깨어지고 복음을 회복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 가운데 보니까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 복음을 회복했을 때에 이제는 최고의 전도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렇게 바꾸셨지요. 이 세상 가운데 훌륭한 사람들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복음에 담난 사람이 없어요. 이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누리고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이 복음 회복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살린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 회복할 뿐만 아니라 복음 회복되어질 때에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 언약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권능을 주시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라고 했어요.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능력을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했어요. 자, 성령 누굽니까? 우리 세례 교육할 때 여러분들 다 배우셨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삼위가 있으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요. 그런데 이 삼위를 가지신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삼위일체다라고 합니다. 우리 올바른 교회는 삼위일체를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하면은 실은 올바른 교회가 아니구나 우리 여러분들 판단하실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삼위일체 그 설명도 어렵습니다. 이해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으면 됩니다. 아니, 저도 신학교에서 배우는데 교수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야, 이거 삼위일체 어려워요. 설명이. 그럼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아니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가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뭐 삼위가 있으면 하나님이 세 분입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이거든요. 자, 성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고요. 세상 만물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구원 사역을 성취하셨고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 믿는 자 속에 함께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뉘우쳐 회개하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 임하면 이 말은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 어린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 어디 계시니? 그럼 어린이들 여기요. 이제 그건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수준입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냐?
이제 권사님이 됐는데, 장로님이 됐는데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러고 있으면 이거는 좀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말은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좌에 계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 성부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은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잖아요.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배경은 바로 무엇입니까? 보좌의 배경입니다. 어디를 가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배경을 완전 누린 겁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여러분들의 여정은 그래서 언약의 여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사는 것이고요, 생이고요, 그냥 인생이다 하는 것이지만 우리 여러분들은 그냥 인생이 아닙니다.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언약 성취되어지는 이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여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그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발걸음이라니까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보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뉴스에도 잘 안 나옵니다. 근데 대통령이 어디 간다 뉴스에 나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순방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대통령직이 끝났어요. 그러면은 뭐 어디 가도 잘 안 나옵니다. 왜냐? 더 이상 이제 대통령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음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걸음은 그냥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언약의 여정이다. 우리 이번에 이제 세계 렘넌트 대회 있는데 벌써부터 아마 들어오신 것 같아요. 바누아투 저희 대통령 또 국회의장 들어왔지요. 저만 나라긴 한데 그래도 정상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 누구를 보내느냐? 이 청와대 경호 인력을 붙이는 겁니다. 왜냐? 정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정상에 다니는 것은 그냥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 정상이, 해외 정상이 와가지고 다니는 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 배경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라니까요. 어마어마한 배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사 우리의 여정을 언약의 여정으로 만드셨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냥 가고 싶은 데 가면 됩니까? 그냥 마음대로 가면 됩니까? 내 생각대로 가면 됩니까? 물론 어디를 가든지 언약의 여정이지만 우리는 항상 이정표를 따라가야 돼요. 어떤 이정표입니까? 말씀의 이정표지요. 우리가 정확한 올바른 길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마라톤 선수가 뛰는데 아무 데나 뛰면 1등 합니까? 아니에요. 코스가 있어요. 그 코스대로 달려서 앞서 와야지, 1등으로 와야지 이 월계관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어떤 여정을 갑니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말씀에 따른 이정표를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정확한 말씀에 이정표가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떠한 이정표를 따라갔습니까? 제일 먼저 갈보리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면서 오순절날에 성령 체험 받았잖아요.
핍박 환란이 왔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잖아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했잖아요.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 이들이 저 아시아로 나아갔는데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문이 막혔잖아요. 어디서? 드로아에서. 그 문이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것이 보여서 사도행전 16장에는 마게도냐로 갔잖아요. 그 첫 성이 어디입니까? 빌립보. 이 마게도냐로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나니까 이제는 확실해졌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얼마나 제대로 이정표를 붙잡았던지 사도행전 23장 11절 가운데 보면은 성경에 항상 하나님께서 언약을 먼저 주시고 그 언약 붙잡고 나아갔는데 이때만큼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말을 인용하셨어요. 이때만큼은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될 것이다. 그 로마를 누가 먼저 얘기했어요? 바울이 먼저 고백했는데. 근데 그 바울이 고백한 것도 원래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 속에서 찾아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될 것이다. 큰 풍랑이 입니다. 배를 타고 로마로 호송되어져 가는데 유로글로 광풍을 만납니다. 이 유로글로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선하게 되어졌는데 다 죽게 되어졌는데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제대로 말씀의 이정표를 따라가세요. 우리 여러분들 완벽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완벽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권능 받고 증인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이 언약 가진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 회복 이루시고 능력을 회복해 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본격적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흩어졌지요. 흩어진 자입니다. 흩어진 자들의 특징, 힘이 없으니까 흩어집니다. 우리나라도 힘이 없을 때 흩어졌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저 일제 이 식민 지배 당할 때에 많이 흩어졌습니다. 저 만주로 많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저 러시아에 의해서 강제로 저 중앙아시아로 많이 흩어졌습니다. 고려인들이지요. 많이 흩어졌습니다.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저 보면은 하와이로 저 아메리카 대륙으로 북미 남미로 많이 흩어졌습니다. 가서 수수밭에서 일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광복 해방되고 나서도 먹고 살게 힘드니까 우리 카렌 선교 가지만 카렌 사람들도 흩어지잖아요. 이 카렌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흩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사명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흩어진 자 중요하게 나오지요. 어떤 단어입니까? 이거는 조금 성경 공부한 분들은 알지만 디아스포라라고 하지요. 나옵니다. 중요한 단어로 나오지요. 흩어진 자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서 사명 회복하기 위해서 이 복음 회복시켜서 능력 회복시켜서 사명 회복시켜서 이들로 하여금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도록 한 거예요. 이들이 흩어진 자, 성경에는 나그네라는 표현을 썼지요. 나그네는 말 그대로 뭡니까? 지나가는 자입니다. 딱 머무는 자가 아니에요. 어디 이렇게 머물러 가지고 집도 가지고 밭도 가지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나그네 어떻게 보면 약자로 보지요.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을 잘해라 이렇게 하지요. 왜냐?
약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전 세계의 나그네처럼 흩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서 복음으로 세계를 살린 거예요. 그 단어가 성경에 보니까 뭡니까? 남은 자, 영어로는 렘넌트라고 하잖아요. 그 렘넌트가 무엇이냐? 영어입니다, 그냥. 성경에 남은 자, 우리 여러분들, 저는 이제 성경 이렇게 이 한영 성경 주로 보거든요. 왜냐? 그 성경 보다 보면은 제가 한국 사람인데도 한국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지, 한글이 좀 이해가 안 되는지 읽다 보면은 조금 잘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영어 보면은 좀 되게 쉽게 이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영 성경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나 좀 이해 안 가는 구절은 좀 찾아보고 그러거든요. 오늘 우리 주일 낮 예배 시간에도 여호와께서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상히 여기셨다. 이게 뭐지?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이상히 여기셨다 나오거든요. 근데 영어 단어가 보니까 달라요. 그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이것은 이제 한마디에서 amazing wonder 이렇게 궁금해하셨다. 뭐 그런 뜻이고요. 여기 구약 성경에서 나온 이사야 가운데 보면 이상히 여기셨다. 여호와께서 이상히 여기셨다. 여기에는 appalled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가 막혀 하셨다. 탄식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역 성경 찾아보니까 거기에는 기가 막혀 하셨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성경에 나온 중요한 단어 뭡니까? 남은 자지요. 이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가 복음 가진 남는 자로 남을 자로 남길 자로 서게 하시는 것이다. 이 사명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 한 사람 때문에 복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사명을 회복하게 하셔서 이 교회가 없어지는 재앙시대 재앙막을 주역으로 세우신다. 이것이 성경 속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이요, 성경 속에서 응답받은 이 믿음의 주역들이요, 교회사 가운데 응답 누린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경기 남바르티시 후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무엇해야 됩니까? 우리는 언약 가진 한 사람으로 서고 우리의 후대를 언약 가진 한 사람으로 세워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그 한 사람은 교회가 없어지는 재앙시대에 복음 회복하고 능력 회복하고 사명 회복해서 꼭 교회당이 많아야 됩니까? 정말 교회인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이 능력 있는 한 사람이 현장에 서면 그 사람이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보면 이 응답받는 한 사람 때문에 시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언약 붙잡고 이제는 복음 회복하고 능력 회복하고 사명 회복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좌의 이 능력을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영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힘을 얻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이지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보고서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불안했어요. 야,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와 함께 했던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는데 우리만 남았다. 어떻게 하냐? 불안했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였을 때. 왜냐? 당시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저 정통교회라고 하는 데는 유대교거든요. 유대교에서는 이단 처리해버렸잖아요.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 무슨 예수가 하나님이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말하지 마!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 너희들 이단이야 이랬잖아요. 이 당시 유대 사회는 정치, 종교, 경제 하나 된 사회였기 때문에 이 유대교에서 딱 치리 당하면은 당장 먹고 사는 게 막막해지는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여기서 뭐 했습니까? 집중한 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에 권능이 임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이지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 권능이 임하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지요. 이 초대교회는 담대히 나가서 이제는 저 유대인들의 이제는 저 치리도 핍박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나가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사도행전 2장 36절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지 그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 보니까 이제 힘을 얻어서 더욱더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증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가운데, 오직 이 복음 언약 붙잡고 집중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 받아서 증인 되어지는 이 응답, 우리의 후대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응답을 전달해야 되잖아요. 정말 언약 붙잡고 집중해서 권능 받고 증인 되어지는 응답, 이것이 우리의 후대 살릴 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이 언약을 붙잡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능력 가지고 가서 카렌 선교 현장, 정말로 하나님의 이 소원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지고 재앙이 닥쳐와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언약 가진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시대를 살리고 재앙을 막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주님, 우리가 정말 주의 언약 붙잡은 재앙 막을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후대들에게 정말 이 재앙 막을 오직 복음의 언약을 전달하는 이 귀한 언약 전달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후대들이 정말 대대로 주의 언약을 전달할 귀한 주역들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무릎 꿇으시므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없어지는 이 재앙시대, 점점 많은 아버지 이 문제들이 일어나는 이 어려움의 시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아버지 정말로 미래의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때에도 복음의 언약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살리고 회복하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의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언약을 붙잡고 아버지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응답을 받은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정말로 초대교회와 같이 정말 주의 언약을 붙잡고서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 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져서 재앙을 막고 후대를 살리는 주역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후대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서는 아버지 이 복음 가진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선교팀이 이 복음을 가지고 그 현장을, 선교 현장을 살리는 주역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능력이 오직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오니 우리 안에 주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자의 비경 능력으로 함께하사 이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사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의 배경은 천국이요, 우리의 배경은 보좌의 배경이오니 이 권능을 가지고 당당히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언약 가진 한 사람을 세워서 시대 재앙을 막고 교회 없어지는 이 재앙 시대를 막고 참된 회복을 이루시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밝히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복음의 언약을 회복하는 한 사람이 되어 정말로 이 복음의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여 이 복음의 언약을 가진 후대를 일으켜 세워서 정말로 이 시대의 재앙막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증인, 일꾼들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